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속의 은총에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에 깊은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섬김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섬김의 기초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착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특별히 또 저는 저대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고 또 어떠한 또 성품과 덕목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돌아보고 또 귀한 또 깨달음이 있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한 절씩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감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두 가지 이유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섬김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섬김을 위하여, 서비스를 위하여 나를 세우셨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세우신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라고 주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섬김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해석했는데, 이 섬김이라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섬김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달리 말하면 이것을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복음 사역과 또 그리고 주의 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종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이죠. 이것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섬김의 자리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서 깨닫는 섬김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섬김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섬김을 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복음 사역, 주의 일을 맡기신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인해서 내가 섬김을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도 깊은 도전과 은혜가 됨을 깨닫습니다. 저의 능력과 저의 어떠한 지혜가 아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섬김을 감당하도록 또 주의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바울은 감사할까요? 그것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과거의 이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주님을 섬기기 전에 과거 나의 이력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자였을까요? 13절에 바울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또 성도들을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과거의 자신의 이력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생각하니 이것은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도 부족함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늘 신실하게 감당하면서도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항상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직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내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바울의 정말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무지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나아갔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겠는데요.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그 이유가 그가 단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무지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치 조건이 되는 것처럼 해석한다면 그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바울은 그 겸손하게 고백한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무지하여 많은 과오를, 많은 잘못을,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엄청난 잘못과 과오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한 나의 무지 가운데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양보의 의미인 것이죠.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양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 없고 이런 정말 구원 얻을 그러한 정말 해당이 없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역설적인 긍휼,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더욱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겸손함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그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또 주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악행과 이 포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설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과거에도 주님의 직분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 죄된 모습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섬김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 주님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4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니 이것은 신실하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하심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의 섬김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주님, 나같이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한 번 15절에서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역설적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을 선언하고 있죠. 이 감탄사인데요. 여러분 이 미쁘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은요, 보통 신실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믿음으로 번역도 되기도 하고요. 신실하다,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이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감탄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불과한 짤막한 편지입니다. 이 6장에 불과한 편지에서 바울은요, 10번이나 피스토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다. 여러분, 특별히 1장 15절, 지금 읽은 15절에도 나오고요. 3장 1절에도, 그리고 4장 9절에도 미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미쁘다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이라는 그러한 또 의미를 가지고 10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의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디모데의 목회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그의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목회의 기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확장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아가서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의 신실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위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길 때 항상 마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피스토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 나의 피스토스, 나의 신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함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피스토스로 섬겼고요. 이 피스토스의 정신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가르치고 그가 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AKPC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의 기초가,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의 섬김의 기초가 하나님의 미쁘심, 또 우리의 신실함 이 위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러나 그 적용의 가장 핵심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괴수라는 말, 이 괴수라는 말, 이것이 참으로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괴수라는 말은요, 이것이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프로토스란 말은 으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처음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인들이 있는데,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그 많은 대상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내가 시작이다, 내가 처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그 중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나를 향한 깊은 성찰로 들어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바울, 나를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목회와 사역의 기초였고요. 이러한 목회와 사역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감당하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로 제 자신, 주님께서 참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주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특별히 또 담임 목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주님이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저 자신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 안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미쁘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한 내가 믿으면서 그 기초 위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귀한 일을 위하여 사역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쁘심을 또 받으시는 그러한 목양과 사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나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의 열매가 있고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러한 고백을 또한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향하여 감당 못할 역설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왜 자격 없이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설적인 미쁘심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이고 오래 참으신 것이고 일체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신 것이고 그 이유는 나 같은 자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역설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 나뿐 아니라 나를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나를 인하여 주님을 알게 될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모델을 세우기 위하여 이그젬플 본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러한 감당 못할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자에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 목적은 이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많은 영혼들,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될 그 많은 사람들, 그들도 죄인인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 또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결과가 주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괴수 중에 정말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신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왜 주님께서 목회자인 나에게 이와 같이 감당 못할 측량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목자로 또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는 또 내가 목양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할 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들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참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님의 역설적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향한 적용일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또 목회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12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동시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나를 또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17절에 그는 송영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송영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18절에 나의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그가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예언이라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참고할 때 그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아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자면 목회자로 사역자로 세울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그러한 일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회에서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서 또 전달된 예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이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잊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또한 사역자 모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도 또 달리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잊지 말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착한 양심을 잃지 말아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린 자가 있고 믿음에 관하여서도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파손된 안타까운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20절에 그러한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인격적인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게 된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이들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손상을 입게 되었으면 이들의 이름을 오히려 거론하면서 디모데 너는 결코 이들 가운데 함께하지 말라고 깊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믿음,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착한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훈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에게 징계를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교훈을 얻어서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목회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기초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역설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자격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 불려지기에 합당한 나 같은 그러한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주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의 섬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섬김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송영의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믿음, 즉 신실하심과 착한 양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품과 덕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을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저 자신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있고 착한 그러한 또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기초에 주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은총이 자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높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섬길수록 더욱 겸손하며 섬길수록 더욱 주님 사랑하며 섬길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역자, 어떠한 또 목회자, 어떠한 또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의 삶이 또 오늘의 삶이 나의 이 땅에서의 섬김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산책 AKPC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에 깊이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골방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 부서도 현장 예배가 또 재개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그 때를 보여주시고 점진적으로 잘 재개되어 주님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재직선출 특별 공동의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시간 위해서 또 큐티의 삶을 위해서 생명의 삶 구입과 또 이런 또 교회의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브라미스 팀 찬양팀을 위해서 러시아 유미경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하철 목사님, 조중걸 집사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코비드가 하나님이여 이제는 완화되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과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살아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